장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 하나님의 부르 곧 제비 2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다가 마지막 한 구절은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더 3장 7절에서 11절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이산월에 무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달월을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아뢰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이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다인의 대적 곧 아각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우리 다 같이요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아멘. 우리 첫 번째 구절 12째 달,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하나님의 부르, 마치 하만이 본인이 계획한 대로 날과 달에 대해서 부르 제비를 뽑았지만 그것은 하만의 부르가 아니라 하만의 제비가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였다. 하나님의 제비였다는 것이 그 바로 다음 12째 달, 하필이면 12째. 왜 그러했을까요?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이 하만의 흉계에 대하여 준비할 시간을 충분히 12달이나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진멸하지 못하고 정치라는 거는 명분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하만이 개인적으로 뽑은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딱 그 우리가 정황상 또 문맥상 그러면은 정치적으로 대외적으로 그리고 많은 신하들 앞에서 이 부르 제비를 뽑았다는 것인데 이 말을 물을 수 없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12째 달이 되어야만 하는데 12째 달이라 하면 다른 것보다도 어떠한 의미가 가장 강하냐? 바로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들이 하만의 흉계에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오히려 벌어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이와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당신의 백성 유다인 그리고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구원하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사실은 모르드게와 에스더 그리고 유다인의 하나님 일뿐만 아니라 20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적용 포인트입니다. 왜요? 이스라엘이 결국은 영적 이스라엘로 신약성경까지 통합해서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면 영적 이스라엘 교회 그리스도인들로 발전이 되고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심, 인도하심, 또 역사하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것들이 사실은 이 에스더에서만 제시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그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준비 작업을 다 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고백 속에서 어제도 우리가 나누었지만은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그렇게 준비해 주시고 특히 누구를요? 당신의 사람, 당신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을 먼저 보내셔서 준비되게 하시고 만약에 이 시기가 조금이라도 늦었거나
조금이라도 빨랐다면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 또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누구로부터요? 애굽왕 바로로부터 그 지위와 특권을 다 물려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다스리게 하였을 뿐만 아니라 바로 이 요셉을 통하여 애굽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애굽 땅의 총리가 된 요셉으로부터 양식을 얻어 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게 되고, 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찾아오게 하는, 그래서 그 애굽으로 들어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기간 동안에 살게 하시고 다시 시간이 지났을 때에, 일정 시간이 지났을 때에 모세를 통해서 또 그 출애굽 사건, 구원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들이 큰 그림으로 보면 와,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는 참 놀랍구나. 그리고 그것조차도 그림자였어요. 왜요? 이 모세의 출애굽 사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망과 저주로부터의 그 출애굽,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 궁극적인 출애굽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계획하고 섭리하셨다는 것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역사요 은혜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하만이 고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아하수에로 왕 앞에서 고발하는 내용이 저들의 법이 만민의 법과 다르다. 이걸 조금 좋게 해석하면 저들은 우리와 분명히 뭔가 다른 존재입니다. 뭔가 우리와 다른 생활 방식, 뭔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를 지금 아하수에로 왕에게 고발하는 거 아닙니까? 나쁘게 얘기하면 저들은 고집불통입니다. 도저히 소통이 안 됩니다.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만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면 저들은 분명히 세상과 구별된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래서 세상에 흩어져 거하면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구별되어야 한다는 이러한 교훈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빛과 소금으로서 분명히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행동 양식이 세상 사람들의 그것들과는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분명히 뭔가 달라야 돼요. 왜요? 아까 우리 찬송가를 또 불렀지만은 우리의 소망은 이 땅 위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영원한 생명, 부활의 새 몸, 새 하늘과 새 땅,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없는 사람들과는 분명히 달라야 할 줄 믿습니다. 분명히 구별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또 우리가 상기가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무익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가 되는 교회. 그러니까 만민의 법과 달라서 무익한 자처럼 어떤 경우에는 느껴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세상적으로도요, 인간적으로도요, 그리고 이 세상 정부가 보기에도요, 이 종교가 가진 힘은 사실은 지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단체, 종교 기관을 이 세상 정부도 감히 무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종교 기관, 종교 단체, 특히 이 교회가 이 미국에서 사라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나라가, 정부가 감당해야 하는 그 복지 있지 않습니까? 복지에 거의 30% 육박한 이러한 액수와 에너지를 대부분의 종교단체와 종교기관이 감당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보기에도 이 종교단체, 종교기관이 본인들이 제공해야 할 서비스를 바로 이 종교단체와 종교기관이 제공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사라지면 본인들 입장에서도 손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익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다. 바로 이런 의미를 이러한 맥락에서도 우리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무익한 자 같습니다. 종교가 허무맹랑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는데 왜 이런 신화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할지 모르나 제가 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신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고 성령으로 받은 자들에게는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을 넘어 진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진리가 우리에게 능력이 되고 진리가 우리에게 힘이 되고 그래서 세상을 이겨나갈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익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가 되는 교회 또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익한 자 같으나 유익한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기시켜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약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러니까 소금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한다 그러면 짜게 할 수 있는 그러한 그 기능이 있고 사명이 있고 사역이 있으나 만약에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오히려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해버리는 참 이게 놀라운 경고이기도 합니다. 무시무시한 경고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 맛을 잃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이 실체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 신앙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밟히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빛이 어찌 어둠 속에 가려질 수가 있겠습니까? 조그만한 빛이어도 희미한 빛이어도 어둠 속에 있을 때에는 정말로 한 줄기 빛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 점점 영적으로 암울해져가는 이 시대에 그런 한 줄기 소망이 되고 희망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떻게요? 인격으로요, 말로요, 행동으로요. 그게 단순한 세상 사람들도 보기에 야 저들은 뭔가 인격적으로 훌륭한 말을 한다, 인격적으로 훌륭한 행동을 한다를 넘어서서 우리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구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동력은 우리의 근본이 되는 힘은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선한 행동을 해도요 간디라든지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도 존경하는 그런 위인들의 말과 행동과는 한 차원 다른 것입니다. 차원이 다른 거예요. 왜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표현이 되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없는 자들의 말과 행동과는 근본적으로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너무너무 중요해요. 믿음이 있는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과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건 믿음이 있는 건 하나님이 받으시지만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나가는 건 하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다 들어갈 것이 아니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여 주여를 해도 심지어 못 들어가는데 주여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이 어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자들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믿음이란 근본적인 근거가 있어야 하고 실체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그러한 믿음이 진짜라면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우리 안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점점 커져서 다른 사람들이 식별을 할 수 있게 되고 그 사람들에게까지도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믿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따라서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거는 바울 서신서에서 반복적으로 제시되는 교훈입니다.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셔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당신의 나라와 당신의 영광을 더 드러내고 나타내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누구와 같이요? 침례 요한,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이 그림자로서 밝혀주었던 실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함께 나누고 그 다음 포인트로 넘어간다면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왜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유다인 멸절을 위한 흉계를 제안하고 이제는 조서를 내리도록 아하수에로 왕을 충동질하고 있는 하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아하수에로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냅니다. 이것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할지라도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이게 본인의 계획대로 되는 줄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만은 그러니까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하나는 알아요. 내가 계획했어. 내가 이제 이거를 시행할 거야.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다 지금 누구의 장중 안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다는 이 둘은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훈들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시리라.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계획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실행이 아니라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잠언 16장 3절 말씀과도 같이 여호와께 맡기면 다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네스의 선교교회 이 연말 연시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또 앞두고 있는 또 준비하고 있는 행사들도 많고 그 다음 예배와 예식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계획한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무리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게 어찌 우리 마음대로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장중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러한 행사, 이러한 예배, 이러한 예식을 준비할지라도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에 따라 이루어지니 우리는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맡겨야 할 줄 믿습니다.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죠? 그리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비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비그리스도인으로 삶의 대부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로마의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라고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콘스탄티누스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에 대한 조직적인 박해를 중단시키는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달력을 제정해서 모든 역사를 기원전 그러니까 before Christ, BC 그 다음에 기원 후 아노 도미니라 그래서 라틴어죠. 주의 해라는 뜻인데 AD 주님의 시대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 그 다음 단계 물론 여기에서 이제 대학 수업을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체계를 세속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었고 그 명칭들이 어떻게 바뀌었느냐 common error 들어보셨을 거예요. CE로 바꾸어서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 이전 시대를 BCE before the common error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역사 교과서 같은 데 보면 그래서 어떤 교과서는 BC AD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특히 우리 그리스도교 혹은 신자들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책을 보면 그러한 사람들이 저자로 쓴 책들을 보면 그게 BC와 AD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냥 일반 역사가들의 책들을 보면 그게 CE와 BCE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바꾸어서 사용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이것도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가에 대한 한 예라고 지적하는데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을지라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드러내놓고
만천하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설명한다 할지라도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대적하는 사람들은 늘 있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어둠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 속에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무리 그 달력의 그 이름을 바꾼다고 할지라도 이름에 관계없이 여전히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삶을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 수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곧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우리가 맞게 되는데 정말 황당한 이 세상이 돌아가는 그 흐름을 보면 정말 황당한 얼마나 당사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황당하시겠어요. 생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자기네들끼리 선물을 주고받고 있는 이러한 상황을 본다면 생애 당사자는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신 아닙니까? 우리가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뜻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대한 예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대한 예배를 드리고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오히려 세상과 나는 간격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그 반대 구속한 주님은 안 보이고 세상과 나만 보이는 지금 이러한 흐름으로 세상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생신이라는 건 전부가 다 알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일 당사자는 아예 온데간데 없고 자기네들끼리만 축하하고 있는 점점 이렇게 세상은 노골적으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신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반대하는 방향으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에서 특히 에스더서는 하나님께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하나님이라는 단어조차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정경으로 채택이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구속사가 여기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이야기는 분명 하나님의 구원에 관한 책이었고 그래서 고국에서 추방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아예 모르는 그러한 바사와 메데, 페르시아라는 하나님께 무관심한 나라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막강한 정부관리가 그들을 쳐 죽이려고 했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왕비 에스더와 사촌 모르드게를 통하여 그의 백성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오늘의 본문 말씀 하나님의 두루 제비라는 여기에 기원을 두어 불임절 지금도 유대인 회당 가면 이 불임절을 지킵니다. 그래서 이 불임절이라는 유대인의 명절로 아직도 기념이 되고 있습니다. 이거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시킨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단이 우리의 대적 마귀가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충동질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3일 후에 사흘 만에 부활절로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부활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있어서 승리의 복음 그리고 이제는 그 승리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그 사명 온전히 감당하시는 우리 각 사람 에베네스의 성교교회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